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각자 각 처소에서 화면을 보고 우리 일대 좀 큰 소리로 믿음으로 좀 고백하며 선포하는 마음으로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이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신앙이라고 일컫는 믿음의 삶은 사실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면에서 이 단어를 간략하게 정의한다면 신앙이란, 믿음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평생의 여정이 곧 신앙 아니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이유는 지금 우리 수원 하나 믿음의 식구들이 묵상하고 있는 끼니 본문인 사무엘상을 쭉 묵상하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경외하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분 앞으로 부르신다면,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주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뭐 이런 것에 상관없이 뭐 성공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 그분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전체를 쭉 묵상하다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어른들이 흔히
표현하시는 대로 참으로 그 인생들 대부분이 정말 인생 군상들, 처절하고 안타깝게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 질비하게 나옵니다. 성공하려고, 성공한 거 지키려고, 인정받으려고, 더 많은 거 소유하려고, 조금 더 편해지려고, 기회를 잡아서 인생의 반전을 꾀하려고 온갖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들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쭉 사무엘상을 묵상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뜻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주도적으로 분명한 그분의 뜻을 따라 세상을 경영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고 각 개개인의 삶에서도 그 세밀하게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인생이 뭐라고 주장하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잠언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19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어권 개회 예배를 갔는데 거기서 축사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본인이 와이프하고 오래간만에 한국에 방문해서, 그분도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한 2주 휴가 가지시려고 왔다가 결국 지금 13년째 머물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웃기게 하는 방법을 아시냐고. Do you know how to make God laugh? 하나님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는지 아냐고. 하나님 앞에서 막 계획하라고. 그럼 하나님 막 웃으실 거라고. 이거 웃긴 건데 별로 반응이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미래를 안다고 계획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계획한 대로 죄송해요, 됩니까? 계획한 대로 나는 다 됐다라고 하는 분 혹시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계획한 대로 안 되잖아요.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내린 결론이 뭐예요? 계획대로 안 된다, 생각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는 계획해. 여전히 생각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섭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도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 역사에 대해서 주구장창 설명하고 난 다음에요, 결론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르러서는 다음과 같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잠깐만요.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삶이 예배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해라. 그게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은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예배의 제물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배로 흠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유일한 핵심은 하나님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도, 그리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인생들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정확하게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사는 사람.
두 번째, 자신의 뜻을 쫓는 사람. 세상의 뜻을,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수많은 인생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인생들도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 자신의 뜻을 쫓는 자. 정확하게 이 둘로 나눠집니다. 가장 먼저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의 사촌이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 세 번째는 사울 왕의 왕위를 이어갈 그의 아들 요나단. 네 번째는 사울에 의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이 아히멜렉과 함께 제사장 85명과 그 식구 전체를 도륙하듯 살육했던 에돔인 사울의 목자장,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가운데서 여전히 사울이라고 하는 당대의 권력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눌려 있는 듯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과 눈길이 머물러 있었던 인물, 다윗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인물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도 이 말씀과 이 인물들에 비추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내 삶의 본질, 핵심,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정말 살고 있는가? 이걸 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선 중요해요. 저도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중요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열방의 크고 작은 시대의 경영,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향한 의중과 뜻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관심을 두고 주시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라고 불리는 기스의 아들로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다른 말로 해서 사울이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처음 그는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암몬 족속을 완전히 박살내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여 백성의 영웅으로, 백성의 왕으로 화려하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화려한 시작과 달리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몰락한 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기에는 사울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계속 반복되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외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렇게 불순종하게 된 사울의 연약함 또는 사울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내재된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으로부터 온전히 세움을 받지 못할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마음을 다 잃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의 삶 가운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연약함과 내재된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울의 삶을 잘 보면 이게 보여요.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 위급한 상황에서 늦게 가도록 하겠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인들의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했습니까?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타깝지만 그는 이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 내재된 문제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평생을 괴롭혔던 그 두려움의 문제를 뛰어넘어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일어나 소를 각떠서 각 지파 가운데 보내서 암몬 족속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갔던 놀라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경험해 봤잖아요. 아무리 내 안에 이 두려움이 있고 이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는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이 우리 각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연약함,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내재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이건 여러분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뭔가 문제가 그냥 터져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연약함과 그 근본적인 문제를 돌파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온전한 뜻에 동참하는 인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뭔지 아세요? 그토록 우리를 괴롭혔던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재된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의 강점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의 약점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수 있는 통로, 오히려 영적으로는 강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가지고 결판을 내버리면 하나님은요, 그 연약함을 오히려 우리의 강점으로, 우리의 수치를 오히려 우리의 자랑으로 만드시는 놀라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는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도 늦게 믿고 머리 회전 팍팍 돌아가고 뭐 이런 거 생긴 거는 조금 그렇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전혀 이게 안 돼요. 잘 운동만 하던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지속해서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요청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사역을 할 건데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이런저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제 입의 말에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도 연약하지만 25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오히려 제가 그렇게 저의 연약함의 문제라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은 오히려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모든 대안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연약함과 내재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믿음으로 돌파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훈련되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이 문제에 끌려 멸망하는 인생으로 끝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울은 왕이었어요. 리더였습니다. 이 리더가 이 문제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때는 리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어마어마한 희생과 피해를 입히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왜? 리더는 리더 인생 하나에 그 삶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리더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 전체 모든 백성 사람들에게 결국은 그 영향력이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대적하지는 않고 두려워할 수 있는 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지는 않아도 대적하지 않는 자, 주님의 몸인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지 않는 자. 사실 이번 대선을 놓고 기도할 때 최선이 안 보이잖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안에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개인적인 저의 확답은 최선이 보이지 않을 때는 최악을 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무슨 뜻인지는 알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안타깝게 사울은 끝납니다. 다음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어릴 적부터 사울과 함께 자란 사촌이었어요. 커즌이야. 누구보다도 사울을 잘 알고 또 사울이 또한 신뢰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군대 장관으로 삼고 자기의 옆자리에 자기 옆에서 호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게 사울과 함께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세워가던 중간에 오늘 본문의 사건만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자기의 사촌이자 왕인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오락가락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봤던 인물이 아브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 왕이 미쳐 날뛰면서 마치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막 난리 피고 그거 막자 아들마저도 창으로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할 만큼 제정신이 아닌 이 상황에서 여러분, 놀랍도록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은요 침묵합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말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묵상을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그 본문의 상황을 그립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는 좀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림이 대충 그려지잖아요. 사울 왕이 벽을 등대면서 큰 왕의 식탁 가운데 딱 앉아있고 아브넬은 우편에 앉아서 다윗의 자리는 비어있고 아들 요나단은 딱 서 있는 거예요. 호위무사같이. 근데 여기서 막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막 사울이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음식 막 들어 엎으면서 난리 폈겠죠. 그리고 나서 아들이 말리니까 아들을 향해서 막 창 던지고 난리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아브넬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뭐 했겠어요, 아브넬? 조용히 그냥 먹기만 했을까요? 왕이니까 대적할 수 없으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왕이 잘못 나갈 때 잘못 나가는 왕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어쩌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될 인물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 당시에 통틀어서 한 명이라도 있다면 누가 되야겠습니까? 사실은 아브넬이어야죠. 사실은 사촌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기 때문에, 물론 왕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쉽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라왔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왕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잘못 갔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대의를 지키고 왕의 권위에 순복하기 위해서 아니죠.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죽자
이 아브넬은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딱 세웁니다. 근데 사실은 허수아비예요. 그렇게 왕으로 딱 세워놓고 더 이상 아브넬 스스로 침묵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자 그야 말 그대로 아나무인격으로 나라 전체를 그냥 뭐라고 합니까? 쥐락펴락하고 엎지락 뒤치락 지 마음대로 합니다. 나중에 사울 왕의 아내도 취해버리고 수틀리니까 이스보셋이 그것을 향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나라 전체를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협박하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은 전형적인 자기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나만 피해보지 않으면, 내 것만 지킬 수 있으면 뭐 주변이 뭘 어떻게 돌아가고 나라 전체가 어떻게 무너져가고 절대 내색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게 위협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분노로 들고 일어납니다. 자기 말고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삶의 모든 기준이 하물며 신앙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삶에서조차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 유익, 자기 편리를 쫓아. 물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먼저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약간 자기중심적일 수 있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오래 지나면서도 불구하고 내 것에 영향이 없으면 뭐 교회가, 나라가, 주변이 뭘 어떻게 돼도 침묵하다가도 내 것에만 누가 침범하면 거품을 물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넬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영특해. 자기 것 손해보지 않고 신앙생활도 자기 것 챙길 줄 알아 하면서 칭찬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흔히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신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자기 것 챙기려고 했던 아브넬의 삶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여러분, 이게 꼭 드라마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삼국지보다 더 재미있어요. 아브넬 같은 사람은요, 자기와 똑같은 부류에 의해서 제거당합니다. 바로 요압이에요. 요압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결국 자기와 같은 부류와 같은 인물, 똑같은 사람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또 그 요압은 똑같아요. 그렇게 자기 것 챙기려고 아둥바둥 거렸지만 결국은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비운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마치 그냥 드라마 이 타이틀 같죠. 비운의 왕자. 다들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반응이 별로 없어요.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비운의 왕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이게 얼마나 애매합니까? 이 귀신 들린 아버지 미친 왕과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또한 정말 아꼈던 다윗 사이에서 이 둘을 어떻게든지 화해시켜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명확하게 볼 때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에 승하면 자기 자신은 그만큼 쇠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것을 사울이 지적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사울 입장에서 볼 땐 요나단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과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 사울 왕은 자신의 왕위도 물론 그렇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아들 요나단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 왕위를 물려주는데 가장 위험 요소인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단은요,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택합니다.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력과 부와 풍성함, 안락함,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것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처구니 없는, 거의 귀신 들렸죠. 사실 이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려 거의 미친 사울 왕. 근데 그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결국 그 아버지 곁을 끝까지 함께 지켜주다가 그도 생을 마감합니다. 저는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다윗 편에 섰던 것도 중요했지만, 말도 안 되는 그 아버지, 그럼에도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 옆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요나단의 모습이 더 놀랍습니다. 제가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을 묵상하는데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신약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하루는 여러분, 요한의 제자가 와서 말합니다. 함께 좀 같이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몰려오던 모든 사람들이 이젠 예수님에게 다 몰려간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다급한 마음으로 요한에게 와서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때 요한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나단과 침례 요한, 이 두 분은 두 가지 하늘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아무리 인생이 취하고 성취하고 얻으려고 몸부림쳐도 그것을 허락하고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모든 주권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금하시기도 할 수 있는 주권에 있는 하나님을 집중하시기를,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목적은 성공, 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르심의 역할을 감당하신, 성공하고 흥하는 게 삶의 주 목적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목적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다. 이런 인물을 향해서 주님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뭐 이러면 우리식 표현으로 게임 셋이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인생을 평가하시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세워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우리 인생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실제가 되고 풀어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나단이 행한 일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한 것과 플러스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메시아, 그분이 온전히 다윗을 통하여 올 수 있도록 끝까지 다윗 편에서 보호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나단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이 요나단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뭐가 성공입니까? 뭐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다음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더 비극적입니다. 그는 사울 왕의 통치 때 제사장이었던 인물로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왔을 때 그거 도와줬다고 사울 왕에 의해서 자기만이 아니에요. 자기를 포함해서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85명, 그리고 일가족 전체가 완전히 다 몰살당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을 보면은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맞이할 때 떨며 맞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2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왜 아히멜렉이 다윗을 맞이할 때 떨었습니까? 맞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히멜렉이 이미 안 거예요.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게 이전에도 몇 번이고 있었기 때문에 온 나라에 그 소문이 다 펴졌고, 결국은 다윗 정도의 인물이 여러분 아무 무장도 않고 호위 군사도 없이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무장도 호위 군사도 없이 홀연단신으로 다급하여 자기를 찾아온 거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불보듯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맞이할 때 아히멜렉이 떨며 두려움으로 맞이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비록 떨며 두려워하며 맞이했을지언정 그 다윗을 위해서 떡과 무기를 제공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빌미로 사울 왕에 의해서 몰살을 당합니다. 물론 이 사건은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인물 차원에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면 그는요,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한 나그네를 도운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더 깊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도와줬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을 대할 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아히멜렉의 이 행위, 다윗을 위해서 식은 떡 5조각과 칼을 제공했던 이게 과연 온 가족이 몰살 당할 만큼 가치 있는 행위였는가? 이게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약간 회의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은 없을까? 뭔가 좀 그렇게 단순하게 무식하게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나?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습니까? 제사장이니까
성전에서 음악 겁나게 크게 틀고 성전문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겁나게 세게 찬양하고 막 기도 소리 내서 다윗의 목소리를 아예 안 듣고 상관하지 않는 거?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히멜렉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사울을 피하여 도망 나온 다윗을, 이 한 사람을 식은 떡과 칼자루로 내어주어 도와준 것은 아히멜렉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있어서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가장 선한, 기뻐하시는 완전한 제사였어요. 그는 예배를 종교 행위에서 멈춘 게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그대로 삶으로 예배를 드렸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 행위라고 하는 것, 기도든 예배든 말씀이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표현되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행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종교적인 푸닥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히멜렉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지만 나그네와 같은 다윗 한 사람을 온전히 섬기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히멜렉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히멜렉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야 이 멍청아, 그걸 왜 도와줘 갖고? 아니면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아히멜렉아, 내가 너의 완전한 예배를 받았느니라. 저는 가끔 가다가 뭔가 열심히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게 내 나머지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녹아 들어가지 않는 이 이질감을 느낄 때, 그것처럼 힘들 때가 없어요. 뭐 하고 있지? 기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는, 죄송합니다, 우리 엉덩이로 드리고 있어, 엉덩이로. 도대체 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드렸기에, 도대체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했기에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과 자리와 구체적인 모습에서 도대체 나타나지가 않느냐. 그러면 과연 그 하나님이 그런 내 신앙의 삶을,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이거 쇼하는 거 아니야, 쇼? 실상은 아닌데 긴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셀프 디셉션. 스스로 자기가 속아요. 나는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나는 신앙생활 그래도 규모 있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는 바로 옆에 있는 내 식구가 알고, 내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알죠. 주님. 여러분, 만약에 아히멜렉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다윗을 도와주지 않고 내쳤다고 합시다. 그리고 들어와서 뭐해? 들어와서 뭐해? 여호와는 위대하시. 여호와는 고아의 하나님이시고 과부의 하나님이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이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욕먹는 이유는 이겁니다. 신앙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녹아있지 않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아요. 우리도 죄인이고 연약함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건 아닌데, 하나님, 진짜 되고 싶어요. 진짜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한 심령 아닙니까?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에돔 사람인데요,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목자장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목자장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출신이 뭐라고? 에돔. 그러면 여러분, 이 에돔 이방 사람이 사울 왕의 목자장이 되기까지 그가 어떤 인생의 파란만장한 과정을 결정했습니까? 말을 안 해도 불보듯 뻔하죠. 평범하게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그냥 어금니를 깨물고 바둥바둥 해가면서 남들보다도 2배, 3배 노력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결국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또 한 번의 놀라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왕의 눈에 들,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찾아옵니다. 사울왕이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 집안 전체를 칼로 치라고 부하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리 왕의 명령이어도 그렇지 여호와의 제사장을 어떻게 칼로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울왕이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명령인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부하장수가 움직이지 않을 때 막 으름장 놓으면서 왜 안 해? 뭐라고 합니까? 다그치지 않아요. 왜? 이게 그때 여러분, 사울 왕이 도액에게 딱 그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가서 들어가서 치라고. 이때 여러분, 도액은요 망설이지 않고 주저함도 없이 들어가서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 전체를 몰살시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잔인한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압니까?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21장 7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2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도액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예배 아니면 기도드리고 있었다, 맞습니까? 그 질문은 여호와 앞에 머물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 전체를 몰살시킬 만큼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도액은 여러분, 성공에 매여서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성공을 위해서 여호와라고 불리는 신을, 어떻게 보면은 그 신 앞에서 자기의 성공을 요청하며 성공의 칼을 갈았겠죠. 따라오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앞에서 그 신을 통하여 이루려고자 하는 성공에 칼을 갈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이 성공에 대한 집착,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잔인한 일을 감행하게 된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실제적이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도액이 사울 왕의 눈에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승진했을까요? 했겠죠. 성공했나요? 했겠죠. 부도 챙겼습니까? 챙겼겠죠. 사람들도 부러워했나요? 했겠죠. 굳이 안 그랬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죽는 그날 도액이 이루었던 모든 성공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도액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도액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 그거 우리 왜 합니까? 성공하려고? 물론 성공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공의 정의를 성경적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허망한 성공 붙들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윗입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오늘 좀 말씀이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의외로 다윗의 삶은 짧아요. 짧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13세에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택함을 받습니다. 16세 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이 장수,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과 주변에서 그야말로 떠오르는 영웅이 됩니다. 나중에 사울의 군대 장관, 왕의 사위까지 되면서 그야말로 인생 밑바닥에서 성공에 어떻게 보면 최정점을 찍습니다. 와, 대단하죠. 불과 몇 년 만에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뤄내는 인물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귀신 들리는 왕, 미친 장인 왕 사울에 의해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 쫓겨서 오갈 데 없는 사람 400명과 함께 시작해서 나중에 600명까지 이제 불어나죠. 이 사람들과 함께 10년을 혹독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10년 동안 이런 다윗이 얼마나 한탄하고 때로는 막 답답해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워하고 그랬는지가 시편 전체에 녹아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이 꼭 그랬을 것 같아요. 괜히 기름은 나한테 부어가지고 내가 기름 부어달랬나? 양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부르더니 괜히 기름은 부어서 그날 해필이면 골리앗 이마에 돌이 박혀가지고 괜히 그때 나서가지고 그냥 집에나 그냥 갈걸, 신부는 끝내고. 아니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왜 나한테만 하나님이 이러시냐고. 엎치락 뒤치락 낭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또 막 선포했다가 막 깨어나라고 했다가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다가 어느 날은 막 자기가 수월 가운데 기쁨 어두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고. 여러분, 사실 다윗도 시편 가세히 보면은요, 때로는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의식 표현으로 그 난리 법석을 치르면서 여러분, 다윗이 행한 한 가지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머물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죠? 도액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물렀고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물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머물면서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머물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씨름하면서 뭘 했냐니. 도액은 성공의 칼을 갈았지만 다윗은 자신을 깨트렸습니다. 철저히 깨트렸어요.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결국은 도액은 성공의 칼날로 잔인한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은 완전히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게 한국말 이 표현에는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의 순서를 정확하게 다 담아내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영어로 보면 a man after my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만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즉 하나님의 마음만을 온전히 붙쫓아갔던 다윗, 결국 이런 사람이 내 마음의 뜻을 결국은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그 난리 법석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한 가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한 거예요. 자기를 깨트리고, 저의 식 표현이면 갈아서 완전히 빻아서 구약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의 제물과 같이 철저하게 광야 10년,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자기를 깨트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쏟아 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부어 그 마음에 온전히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자기를 쏟아부어 내어드렸던 그 장막, 이거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췄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마음이 다윗에게 뺏겨서 옛날 다윗이 나와 함께 했던 그 장막, 내 아들 다윗이 자기를 철저히 깨뜨려 자기의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내 뜻에 나에게 맞췄던 그거 나도 절대 잊을 수 없어. 다시 세울 거야. 내가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된 자.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 것 같은데 들었구나. 오케이. 시편 27편 4절. 우리 함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저는 이번 미주 그 여정을 다니면서 이 말씀을 쭉 묵상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시애틀에 도착해서 텍사스 달라스로 가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스노우스톰, 눈폭풍이 텍사스 달라스에 일어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뭐 부랴부랴 막 비행기 표를 바꾸네 어쩌네 난리 법석 피다가 결국은 안 돼가지고 그 다음으로 가기로 했던 애틀란타 조지아, 거기 우리 제이하고 진이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보내고 있는 그곳을 이제 먼저 간 거예요. 거기서 하루 이틀 보내고 다시 텍사스로 가서 또 제가 멘토하고 있는 그 데이비 킴, 그 영어권 유나이티드 월십이라고 텍사스 안에서 그 연합운동을 했던 그 친구 방문하고 또 웨이코 안디옥 교회 가서 거기 선교 목사에게 최근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최근 말하는지 그거 다 얼마 그 몇 분. 그리고 나서 이제 버지니아 갔다가 메릴랜드 갔다가 그 다음에 뉴저지에 갔다. 이 여정을 쭉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는데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래? 너는 내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을래? 아들아, 내가 정말 기뻐하는 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냐? 내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뭐 큰 사역도 중요하고 뭐 여전히 뭐 저는 그런 또 믿음의 도전 또 소원함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우리 수원 하나 식구 여러분, 우리 이 본질적인 거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쉽게 놓쳐버리는 거, 이거 놓치지 않고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그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로,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인가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남들이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던 그것이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이든, 제가 애틀란타 조지아는 이 선교사 가정 하나, 텍사스 달라스는 그 데이비 킴 하나, 메릴랜드에도 제 제자들 몇 명.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분복과 뜻이라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화면을 보는 믿음의 식구들, 뭐 죄송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좀 무겁고 부담이 되는 설교만 그러니까 가끔가다 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좀 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다른 건 안 부러운데 다윗은 부럽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면 이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그 죄악 가운데 떨어지고 그 죄의 결과로 압살롬의 위협으로 맨발로 다 잃고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One thing that I ask for.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오직 이 한 가지를 구하오니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는 것, 지금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믿음으로 요청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더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담대히 꺾어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원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우리 간절히 우리 짧지만 한 5분 10분 우리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